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냐 하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과 다른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내가 달라졌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하늘에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뒤로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뭘 하셨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드디어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었고 순서였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장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 그가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말씀하셨어요.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재료는 흙이에요. 토양. 흙과 비슷하죠. 색깔도 비슷하고 흙으로 지금 받았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성,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탁월성을 의미하고요. 인간이 그런 지정의,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런 탁월한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육체라는 그 재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과 육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져 없어져 버린 육체로 지으신 것.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이 굉장히 놀라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나 인간은 또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지으신 육체라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같이 말하는 것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떨어진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광이 풀의 영광, 잠시 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잠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조건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무리 뛰어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인간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살다가 90년, 100년을 넘어서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게 처음 창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처음 창조인 피조물은 육체로서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처음 창조로 끝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처음 창조를 넘어선 다음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새 창조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인간,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죽기 전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오순절에 기도하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던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신 것은 그냥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로마 군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는데 그가 부활하신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의 몸이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네, 여러분,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몸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처음 창조함을 받았던 아담의 몸이 아니라 아담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그가 부르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영원하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끝나면 무덤에 묻히는 그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과는 다른 생명.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오르신 그 영원한 생명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근데 그 살아난다는 개념이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회복이나 복귀가 아니고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썩어질 육체를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고 영광의 몸으로 바꾸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경험적으로 주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이게 뭔가 근질근질한데, 이게 뭔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세리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아담의 생명, 아담의 육체의 생명, 아담의 혼적인 생명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육체로 살던 우리가 혼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씨로 태어난 존재가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셨고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갑자기 질그릇이었는데 우리가 보배가 된 거예요. 보배가. 우리 안에 보배가 생긴 거예요. 보배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게 돼요. 야, 내가 이 엄청난 은혜 안에 들어갔구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기적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만 해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실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만 해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라야 비로소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인생에 대해서 너무 낮게, 그걸 낮은 자존감이라 하죠. 스스로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 그러면 인생을 계속 열등하게 살아가게 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게 돼요. 근데 어려서 부모로부터 높은 자존감, 정체성을 이렇게 비추임 받게 되면 그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죠. 행복하게. 근데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었는데 우리가 보배가 된 거예요. 보배가. 형편없는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흙에서 마치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탄소예요. 탄소. 석탄이랑 똑같은 C예요. C. 근데 구조가 바뀐 거예요. 마치 탄소 덩어리인 숯이 다이아몬드가 된 형국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흙을 만드신 그분이 흙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은 우리로서는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이 아니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 예? 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응?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엄청난 영광을 주셨는가.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거는 여전히 육체예요, 육체. 이게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영,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 신령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보배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외양은 여전히 질그릇인 거예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면 그날에는 우리가 주와 같게 되겠죠. 온전한 형태로. 요한일서 3장인가 4장의 말씀. 그날에는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여전히 육체로 살고 있고 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우리의 안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작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 교회 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 너무 행복한 존재이구나. 이게 분명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평안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쌓여져 있는 문제를 보기 시작해요. 아이들의 문제, 돈 문제, 이러저러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문제들, 질병의 문제, 또 육체로 인한 사람들과 관계로 인한 여러 혼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려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이 선명하게 우리를 끌어가야 하는데
말하자면 영적인 사실은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오히려 육이 더 크게 다가오고 육체의 문제로 인해서 내 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혼이. 근데 혼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혼이 욕망에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악해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반응하는 거예요. 육에 대하여 잘못된 혼, 잘못된 정신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지 않아요? 우리는 보배인데 우리에게 보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고 우리의 혼과 육이 보배를 나타내는 어떤 이 외양이 아니고 우리의 그것은 꼭꼭 저 밑에 숨겨 있고 혼이 주관하고 혼을 또 육이 주관하고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신령한 자. 오늘 우리 이번 달에 계속 상고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자인데, 근데 신령한 자로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반응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저 밀려나 버리고 이전에 행하던 육으로 행하던 이전의 것이 다시 와서 인생을 주관하고 그러니까 이제 믿고 난 이후에 사실은 새 생명의 탄생과 우리 옛사람의 이 공존이 문제예요. 공존. 이게 우리 인간은 우리 육체 생명 그렇잖아요. 처음 생명이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쭉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탄생은 그게 아니고 새 생명의 탄생이 이전에 주님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공존하고 이게 부딪히고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서 이제 신령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 정체성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돼요. 신자에 합당하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그냥 이름만 정체성이 아니고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이제 성숙한 자이고 이게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여기서 중요할까요? 신령한 자가 되는 데 있어서 신령한 자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관점이 말하자면 혼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반응한 거예요. 혼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반응이에요. 육. 우리 안에 육, 또 바깥에 있는 육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존재, 우리 안에 영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이전에 보던 것과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것을 보면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무엇을 봤냐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자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반응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까 우리가 육체가 어떻다 그랬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 썩어질 육체로서 육체의 영광.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니까 예뻐지는구나.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뭐 남자 여자 꼭 나눌 건 아니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는 거. 육체의 영광을 지향하는 거죠. 혼이 결국 육체의 영광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줘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여성이 추구하는 아름다움도 남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권력도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사랑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는 게 죄의 근원이에요. 하와가 아담에게, 뱀에게 유혹을 받은 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하고 그것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말하면 육체의 형상을 바라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욕망, 육체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혼과 육이 작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슬러 가게 한 거예요. 네. 눈 자체가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그 욕망도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닌데 결국 인간이 단지 육체일 때, 단지 혼일 때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가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죄에 빠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말하자면 인간이 육에 속해 있으면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으면 결국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코스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열어놓으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보게 돼요. 그것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꽃을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할 것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할 대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풀의 꽃이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 없어질 것임을 알았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붙들고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죠?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가 알고 있던 세계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은 풀이요 풀의 꽃과 같은 영광임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참 빛이 아니고 빛의 하나의 그림자였음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 썩지 아니할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것들이 썩어질 영광, 육체에 속한 것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차원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과 육적인 차원의 영광, 잠시 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의 질적인 차이를 알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을 추구했는지,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왔는지,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 자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욕망을 따라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뭐죠? 우리 욕망이 채워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욕망은 이미 병든 욕망이고 그것은 욕심인 태양주 죄를 졌고 죄가 장사하면서 사망을 아니라 욕망을 채워졌을 때 그 욕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잘못 착각을 해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은 내가 육체의 욕망이 채우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만나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불행한 것은 육체의 욕망이 채우지 않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추구했기 때문에 불행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고통은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 좋은 오히려 브레이크 장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막 밀고 갔을 텐데, 병이 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재산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남편과 갈등이 없었다면, 인생이 제대로 잘 됐다면 우리 육체의 욕망이 끝간데를 알지 못하다가 그야말로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트루니에가 성공의 역설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성공의 역설.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은 실패로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참수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려놔, 돈 내려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그 성공 내려놔. 아무리 내려놓으려 해도 그게 안 내려놔져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내려놔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로 자기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해로 이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발견한 뒤 내가 질그릇을 붙들고 살아왔구나. 내 인생도 질그릇이었고 수많은 사람도 결국 질그릇을 크게 하려고 질그릇을 아름답게 하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썩지 아니할 영광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야 인생이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자랑은 내가 육체로 얻은 성취가 아니고 내 직업적인 성취나 나의 돈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고 나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영광의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가 나의 생명 되신다는 사실, 내가 주 안에서 보배가 되었다는 사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율법의 행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오직 예수로 살리라.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보배시고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전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빛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면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는이나 물준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는이나 물준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네.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인생의 성취가 아무것도 아닌가요? 바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그가 행한 성취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나로 인하여 이 보배가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배로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나 질그릇, 나 바울이라는 질그릇, 아볼로라는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인식이 열리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도 귀하고 그렇게도 좋았고 그렇게도 대단해 보였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얻은 권력도 영광도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고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고 그래도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역을 했는데 대단한 사역을 한 내가 같이 대단해지게 되면 그 사역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진짜로 여겨지겠죠.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사역은 그건 가짜예요. 설사 그 안에 진짜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크게 오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심는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정말 주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에게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자기가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혼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육체의 영광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판단, 신령한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바울의 눈, 바울의 시각, 바울의 영적인 판단이, 관점이 열리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그냥 다 비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내가 무엇인가 썸씽으로 남아있으면, 나싱이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돼야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셔요. 심는이나 물든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고백이 나와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직접적으로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것을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그가 대단하게 여기고 그걸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로가 되는 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겸손함, 철저히 낮아짐이 그가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서로 싸웠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여전히 주님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커게 보이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곧 바울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파를 비판하는 거죠. 아볼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결국 바울과 바울파를 비판하는 것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보고 아볼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또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저분이 신령한 자일까? 저분이 육에 속한 자일까? 판단하는 가장 큰 것은 시기와 분쟁, 교만 그런 게 열매로 나타나 있으면 이것은 누가 뭐래도 엄청난 사역을 했어도 그것은 육에 속한 자예요. 아직 옛사람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 혼으로 반응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반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일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한 일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대단해 보이고 저 사람이 못해 보이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적인 생각, 판단 그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핵심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신령한 자는 뭐가 신령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당하셨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로 부활하셨어요. 죽고 다시 산 자가 신령한 자예요. 내가 신령한 자가 된다는 말은 이미 내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내 안에 신령한 자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신령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 그거는 죽음이 현재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혼으로 행하던 육으로 행하던 옛사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결국 교만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고 혼적인 사람 교만합니다. 혼적인 사람 교만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세상에서 권력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혼이든 육이든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어요. 죽으면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혼과 육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혼과 육이 주체가 될 때는 영적인 것을 거스리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그래요. 육체가 혼을 장악하려고 하고 혼이 영적인 것을 거스르려고 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 그런데 주님과 연합해서 죽으면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게 되고 혼이 복종하게 되고 그러면 육도 복종하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서 이거를 발견해야 돼. 아, 내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이구나. 내 안에 염려, 두려움, 분노, 시기, 분쟁, 싸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이구나. 그래서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바로 육적인 판단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판단으로 살 것인가, 신령한 자로 살 것인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욕망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 우리가 이전에 육체로 반응하던 것에 이제는 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남자 성도들은 아내와 여자 성도들은 남편과 서로 뭐 의견 대립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고. 근데 영적으로 싸울 일이 있죠. 그렇죠? 영적으로 싸울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말씀에 거슬러서 자꾸 고집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화평해야 한다면서 양보하고 같이 가면 안 되죠. 싸워야지. 그건 영으로 싸우는 거죠. 근데 내가 육체로 내가 주는 감정, 나의 생각, 나도 전에 아내와 싸울 때 어떤 때는 내가 영으로 싸울 때도 있고 내가 육체로 싸울 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자로서의 고집,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성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당신 틀렸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싸우는 싸움은 더욱더 계속하고 육체로 싸우는 거는 내려놓고. 또 아이들과도 싸워야 되지.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고집 필 때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훈육하고 싸우고 아이들을 그냥 오냐 그냥 받아주면 안 되지. 그러나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누르고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막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막 인간적으로 분노하고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싸우느냐, 육으로 싸우느냐 영으로 싸우느냐, 내가 혼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영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 좋지만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이유가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내가 영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내가 그 안에 대해서 나의 이익을 쫓아서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인 상황, 저는 부정선거를 확신하는데 부정선거에 대항해서 싸워야지.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으로 싸울 수 있고 혼으로, 육으로 싸울 수 있고. 사실은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행할 일은 싸우는 것입니다. 육체로 행하는 자들에 대항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 듣고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더 온전해져야지 내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을 제대로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행하는 삶에서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전혀 다르게 보게 돼요. 동일한 것을. 그런데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로바로 바뀌지 않아요. 계속적인 씨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 열어 주옵소서. 네, 주님 좀 더 분명하게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판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철저하게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야 할지, 사실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되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시각이 열린다는 것은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모른 채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고 도무지 답이 없고 해답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영으로 보고 판단하면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 안에서. 주님이 더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체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다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상, 눈으로 보고 우리의 혼으로 판단하고 살던 이 세상, 그 세상을 넘어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썩어질 것을 추구하던 우리의 이전의 삶에서 이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헛된 것을 자랑하던 우리의 자아 교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반응하던 인생에서 이제 영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반응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시고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